14절까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종말 때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 때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 때 성도가 늘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하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종말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늘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뭐든지 형통하고 이미 섰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 겸손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수아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외치라 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좀 자만하지 않았는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아이성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성이 작으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공격하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아이성을 정탐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탐한 백성들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3천 명쯤 그리로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느냐,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아이성의 공격을 실패하게 되어서 36명쯤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마음이 녹아서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광야 시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형통한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모든 순간순간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우쭐된 마음으로 이렇게 승리한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갈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정탐해서 조그만 아이성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도 없이 그저 또 여호수아도 실수로 그저 한 3,000명만 보내다가 낭패를 당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앞에 놔두고 완전히 낙담하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7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론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또 아이성 정복을 성공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고 그리고 만나 미추라기를 먹으며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음행을 저지르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입니다. 수만 명씩 징계를 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종말 때 성도들이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뭐라고요? 더욱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형통할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승승장구하고 참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그만 교만해져서 실수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다음에 그를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더불어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하 1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다윗이 말이죠. 잘 나가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과 어려움을 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겸손했던 다윗이 그만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가 될 만하니까 그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회개하지도 못하고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놔서 자기 사랑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또한 살인죄까지 범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도 문제가 있지만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도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스 사람과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고 건축을 하죠. 건축을 하고 하나님도 우시야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 또 이런 마온 사람들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요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유명한 왕이 된 거죠. 우시아 왕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되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냐면요. 제사장만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 왕의 뒤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조언을 합니다. 우시아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순종치 않고 제사장의 말을 그 권면을 안 받아들이고 우시아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왕이니까 말이에요.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성전 안에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강성해지고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에 널리 퍼졌을 때 이렇게 참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형통하게 된 우시아가 그만 겸손하지 못하고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가 화를 내면서 제사장의 말을 거절하고 이렇게 자기가 분향을 하게 될 때 나병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나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고 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가서 살게 되고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던 그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종말 때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형통할 때 어떻게 해요? 더욱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물론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도 그런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때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비록 종이지만은 종으로서는 최고로 형통하게 가정 총무로서 그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대단히 이제 비록 종이긴 해도 참 아주 이렇게 길이 잘 열렸습니다. 형통했죠. 그런데 요셉은 형통할 때 죄 짓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하고 도망 나오다가 그만 붙들려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러나 요셉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을 해서 그는 총리가 되어 결국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참 예외적으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땠어요? 요셉은 형통할 때 더욱더 겸손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형들이 벌벌 떨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할까 걱정했을 때도 요셉은 우쭐대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더 앞서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울 겁니다. 아주 눈물로 겸손하게 그런 자기가 힘 있는 총리가 됐어도 교만하지 않고 형통할 때도 끊임없이 겸손하게 형님 앞에 형님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높은 마음 갖지 않고 요셉은 참 예외적으로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한 요셉이 되어서 결국은 그가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또 애굽의 백성들도 살리고 이방인들도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해서 승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하다가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만 참 안타깝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왜냐하면 너무 잘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너무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GNP가 $10,000가 넘어가면서 이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가 성장하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서울을 코리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뭡니까 수출의 길이 더 열리고 그래서 $10,000의 GNP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렵게 살다가 88년에 말이죠. 그래서 $10,000 GNP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어요. 차를 집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이카는 좋은 건데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다니죠. 그런데 이것이 놀이문화가 되고 향락주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10,000 넘어가면서 점점점 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보다 세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가 되면 주일날 본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연휴가 되면 지방에 산으로 놀러 가게 되었어요. 또 얼마나 해외를 또 많이 나가는지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태까지 살다가 이제 살만하니 우리 나가서 좀 놉시다. 너무 지나치게 향락주의에 빠지고 놀이문화에 빠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잘 나가던 길에 결국은 어떻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IMF가 되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참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자살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빌딩들 그 큰 건물들이 외국의 비즈니스맨들한테 헐값에 팔리는 기가 막힌 IMF가 있었던 것이 참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나긴 했지만은 이렇게 형통할 때 긴장하지 않고 교만하면 이 IMF가 터지듯이 우시아 왕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을 형통할 때 더욱더 겸손할 것을 강조하고 종말 때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형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더욱더 교만하면 안 되고 더욱더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뭐하는 열매를 맺었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한 거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많이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만하면 됐구나 선줄로 생각하다 보면요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형통할 때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할 것을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말 때 성도가 늘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 13절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는 걸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참 우리가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말이죠, 사탄이, 마귀가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죠,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틈만 나면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그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그러니까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없음을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말 때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팬데믹 3년 됐지 않습니까? 엔데믹이 된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았다가 전쟁 터지는 바람에 지구촌 전체가 불황에 휩쓸려서 지금까지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지구촌 전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누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당혹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변화무쌍하게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심도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종말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시험당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주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당했느냐?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시험 당한 것이 없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또 하나님은 믿으셔서 성실하셔서 믿을 만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아예 허락하지도 않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미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종말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나아가 사는 동안에 시험이 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담대하라, 승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에 길이 막혔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60만 장정이 출애굽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시켜줬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나 애굽의 백성들은 그걸 소식을 듣지 못하면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빨리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그들은 식민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볼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노예들은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 없어졌으니 누가 그런 좋은 경제력이 어디 있어요? 종들은요 그냥 부려먹기만 하면 먹고 재워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월급 줘요. 이거 월급도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종 식민지들은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이 사람들 60만 장정이 나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배가 아팠기 때문에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할 수 없이 출애굽을 시켜줬지만 너무 아까워서 바로가 다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사들을 전차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적해서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근성이 있잖아요. 늘 두려워하고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늘 그냥 피해만 보고 이렇게 패배감이 많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싸움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 그들이 뒤에는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니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심히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시험이죠 완전히.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금방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그 영광을 보고도 사람 마음이 금방 또 변해요. 이런 위기가 당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주 이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요 바다를 육체와 같이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 속에서도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해서 당신들은 피할 길이 있을 것을 담대히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오. 당신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나를 위해 싸우시리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게 되기 바랍니다라고 모세는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넙니다. 그렇죠? 모세가 바다 위에 손 내밀 때 동풍을 밤새도록 하나님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되고 물은 좌우의 벽이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응? 그 여의도 빌딩에도 있는데 아주 그냥 그걸 아쿠리움인가? 네? 뭐예요 그게? 아쿠아리움인가? 완전히 그냥 수족관 같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다를 육지와 같이 좌우에 물벽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를 걸어가면서 놀라운 일이죠. 애굽 사람들도 추격해 들어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보고 애굽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병거 바퀴가 벗기고 달리기가 어렵게 됐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공격한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다시 내밀 때 벽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업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알면서 21세기 아니 현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게 말세 때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부끄러운 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갑니다. OECD 국가에서 부끄럽게도 자살률이 1등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해버려요. 네? 세상에 한강에 다리가 한 30개쯤 있는데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이 367명인가 있죠. 난 신문에 봤어요. 하루에 한 사람씩 더 죽는 거예요. 365일인데 365명보다 더 많아요. 370몇 명이에요.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는 사람. 물론 죽지 않고 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사탄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 때 그리스도인들이 꼭 늘 언제나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시험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사면에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여신 것처럼,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던져놨어요. 그래서 왜요? 이 다니엘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하고 왕의 진비를 거부했더니 환관장이 놀래가지고 당신의 얼굴이 초췌하고 우리는 쫓겨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며칠 기간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할 테니까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얼굴이 더 초췌하지 않고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러면 채식만 해라. 다니엘은 남이 나라 와서 총리가 돼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절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총리는 왕의 참모인데 다른 참모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다른 참모들이 시기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다가 그들은 그 나라의 조서를 만들어서 어인을 찍으면, 왕도 도장을 찍으면 변기할 수 없는 그 규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문서를 만들었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사인을 하게 했어요. 그럼 참모들이 와서 그걸 다 얘기하니까 왕 위에 다른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구하면 사자굴에 넣긴 것을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니 왕은 얼떨결에 그 조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하면 왕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였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감사하며 하루 3번씩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규례에 따라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처럼 다니엘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안타까워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굴러오기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그 귀족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는 그 규칙 때문에 사저굴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밤도 잠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다가 이튿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왕은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사자굴로 찾아가서 말합니다. 슬피 소리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느냐. 이렇게 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살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낮에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너무 심히 기뻤어요.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다니엘 6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23절에서 또 24절에 보면 왕이 말이죠.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다 던져 넣게 했어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못할 때에도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잘할 때에도 시험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기로 했지만은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시험을 당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당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에게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다니엘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들도 도우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종말 때 성도님들이 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형통할 때 어떻게 해요? 더욱 겸손하라. 계속 겸손하면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러나 형통할 때 다윗도 솔로몬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교만해가지고 그냥 IMF 걸리게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태평성 되다면 반드시 교만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임한 걸 우리는 안타깝게 보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때에는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이 있으며 형통할 때 어떻게 보면 형통이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 들어왔고 교회가 부흥해서 문명이 발전하고 선진국 된 다음에 교만해서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교만함으로 세속에 휩쓸려서 유럽이 말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회교 국가가 영국이 됐잖아요. 이태리도 말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이탈리아 칙령이 있고 별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요 개신교 퍼센트 1% 미전도 종족입니다. 네? 정말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형통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세속에 오염되어 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쯤에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어요. 나중에는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집어넣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선생은 투옥되고 난리가 나니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험을 당할 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기도할 때, 교우들이 기도할 때 시험을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참,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한테 이렇게 부르는 일이 계속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무서워요. 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려움 속에, 이 역경 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사야 선자는 이런 고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살아있는 말이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기 개인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고통할 때, 이 시험. 근데 피할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시편 기자가 위경에 부르짖을 때, 역경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저를 위경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참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해? 내가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와, 이 말씀 한마디가 말이죠, 우리 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야. 저도 예전에 그 성모병원인가 서울에 그 병원에서 이게 복강경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담석 제거하는 세 방울만 꺼내면 되는데 이게 그것도 수술해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사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보니까는 마취가 안 깰 수도 있습니다. 별게 다 있어요. 뭐 이렇게 했다가 잘못해도 의사는 별로 없고 이 수술 받는 사람이 다 이게 막 이렇게 사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되고 이거 수술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수술대 앞에서 담석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수술 딱 앞에 있는데 갑자기 내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과거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수술대 앞에 있을 때 장로님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를 기도해 준 내가 막상 수술대 앞에 있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도 참 내가 참 형편없더라고요.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암송했어요. 기도 한참 하다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인데,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번 암송하니까 싹, 그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난 당한 게 없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아.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도 줄 거야.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했어. 이게 믿어지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조금 전에 수술 들어가서 수술하고 나온 경험이 있어요.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 있으나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분의 약속한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아무 되어진 게 없어요. 수고하고 애썼고 많은 시간 많은 것을 했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앞이 캄캄해요. 불확실한 미래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으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도 모르게 앞이 캄캄한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되뇌이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된 거 없어도 캄캄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갑자기 앞길이 쫙 보이더라고요. 맞아.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 할 때 합력해 선을 이룰 게 믿어지니까 편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험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미줄이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프레드릭 논란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 선교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크 윌러가 그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하고 있었는데 그 프레드릭 논란이라는 분의 간증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신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언덕으로 골짜기로 쫓기고 도망가고 숨을 곳이 없게 됐어요. 지친 나머지 붙잡힐 각오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냐? 한쪽에 있던 동굴로 들어가게 됐어요. 동굴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가만히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거미들이 나와서 그 동굴 앞에다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왜 거미줄을 치나? 거미줄이 갑자기 많은 거미들이 와서 거미줄을 그 동굴 앞에 거미줄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프레드릭 롤라를 잡으러 온 사람이 몇 분 안 돼서 거기 앞에 섰는데 동굴 입구에 가서 이게 뭐예요? 아마 저 속에 숨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입구에 쳐지는 거미줄을 보고 글로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뜯겨져야 되는데 뜯겨진 게 없거든요. 지금 졌으니까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사람이 들어갔겠느냐? 아니다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이게 선교지 실화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에 시험을 당했을 때 이 거미를 통해서 말 못하는 거미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다 어렵더라고요. 가보니까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허락지 않아요.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이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때 시험이 오려면 와라.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 더욱 하라. 더욱 겸손하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4절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오염되지 말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성경은 항상 탐심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도 음욕이라고 하는 탐심 때문에 다윗 왕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뭐 때문에? 탐심이라 음욕이라고 하는 탐심 우상 숭배거든요.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에 말입니다. 그 탐심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탐심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 번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욕심이 올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이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범죄합니까? 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합니까? 왜 11조 생활을 못합니까? 물질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 신문을 보세요. 신문 보면요, 대개 사고 치는 거 보면 다 돈에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사기를 친다든가 강도를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뭐냐? 돈에 다 결립돼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어떤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변호사의 일의 60%가 나중에 부모님 재산 가지고 분쟁하는, 그게 우리가 그게 있어야 60%가 자기들 변호사 수입료의 60%가 그렇게 좋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적절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형제간에 싸움 나는 거, 그게 법정까지 온다는 거야. 60%라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일에. 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렇게 사랑했던 형제 자매들이 부모 자식이 돈 때문에 싸우고 법정에 가고 말입니다. 이게 뭐요?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넘어지고 다윗이 넘어지는 것도 탐심, 음욕이라고. 탐심, 죄를 짓는 물욕이라고 하는 탐심. 그래서 종말 때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피하라. 주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면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상이요. 주님보다 내 명예를 사랑하면 그 명예가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언제? 종말로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탐심을 물리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보면 골로새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인구가요 80억 인구 가운데 아시아 인구가 3분의 2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아요. 아시아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0.2%밖에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끔찍한 일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축복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우상 숭배.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와, 동남아를 가보시라고요. 가게에도 하나 신사가 있고, 이웃 일본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부 동남아는요 아주 우상이 단지로 꽉 차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종말 때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탐심을 항상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버림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깨어서 탐심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고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 그 명예 다 부서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말이죠. 잘 나가다가 한번 스캔들 나와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종말 때 성도들이 늘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탐심을 멀리하라. 음욕과 물욕과 그런 탐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모든 생각을 살아서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이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33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종말 때